때론 힘들었지만 나의 정한 이 길을 후회하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의 흘린 보혈이 나를 사로잡았죠. 이제껏 살아온 삶 단 한 발자국도 혼자가 아니었죠. 단 1분 1초도 나를 향한 눈동자 쉬지 않으셨죠. 손에 가진 것 없지만 쌓둔 보화도 없지만 주의 사랑으로 날 채우니 난 만족하네.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기도 쉬지 않으리라. 다시 만날 그때 기대하며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가 되네. 우리 노래 쉬지 않으리라. 주 다시 올 그날을 기대하며 예수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전부가 되네. 우리 노래 쉬지 않으리라. 주 다시 올 그날을 기대하며
저와 함께 교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도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구원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서 계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죄사함 받고 아버지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며 귀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전하는 소종이나 이 말씀을 받으신 귀한 성도들이나 공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전해지고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조명해서 본래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여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며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3년) 여름 동독에 둘러싸여 망망대해 위에 홀로 떠있는 섬과 같은 이 베를린은 극도의 긴장감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 당시 소련의 목표는 서베를린을 동독으로 흡수 통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자유세계를 대표하던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서베를린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연설하는 중에 독일어로 Ich bin ein Berliner, 나는 베를린 시민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그 베를린 시민을 열광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베를린과 자유세계를 동일시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케네디의 말에는 베를린 시민은 자유인입니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I'm a Christian 라는 이 고백에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서 여기 한 분, 그는 로마 정부의 관리 앞에서 이 짧은 대답을 제외하고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고소한 사람들은 그가 말문이 막히거나
자신의 신앙 고백을 철회하기를 기대하며 또다시 그를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 더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때는 마르쿠스 아우레우스 황제가 통치하던 2세기 중반이었습니다. 기독교의 그 신앙은 그 당시 불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전역의 그 믿는 자들은, 신자들은 투옥과 고문과 죽음의 위협을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때 특별히 비엔나의 집사였던 상투스, 그가 체포되어서 재판에 넘겨졌던 남유럽에서 기독교를 격렬하게 핍박하고 있었던 그때였었습니다. 이 상투스라고 하는 이 젊은이는 계속하여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라고 위협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결심을 꺾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의 대답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무엇을 묻든지 간에 그는 계속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고대 교회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에 따르면은 이 상투스는 자신을 고발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이름도, 자신의 국적이나 자신이 살던 도시도, 자신이 자유인인지 노예인인지 대답지 않고 모든 질문에 로마어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확고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가 다른 말을 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그에게 심한 고문을 가한 후에 원형 경기장에서 공개 처형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중략하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의 유언은 불멸의 헌신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재판을 받는 내내 그가 멈추지 않고 고백했던 그 고백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출판된 존 맥카더의 슬레이브라고 하는 종이라고 하는 책에, 영문 책의 13쪽, 14쪽에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에, 그를 구주로 믿고 그를 따르는 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건강을 바랐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많은 축복을 얻기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그 세상의 안목으로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그들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오늘의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상대적이고 대단히 감성적인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에 공감하며 그리고 열광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이
오히려 불편한 진실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역사상 사도행전 11장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죄송합니다. 새 이름입니다. 전에는 그런 이름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수리아 안디옥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안디옥이라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터키의 동남부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당시 그들이 볼 때 이 새로운 무리들이었습니다. 새로운 무리들. 그런데 그들에 대하여서 이름을 하나 창안해서 지어주게 된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묘사하는 게 가장 적절한 말일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크리스토엘 목사님은 특별히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그 당시 대단히 해학적인 표현을 즐기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자 하는데 그런 의미로 뭐라고 했느냐면은 크리스티아노스, 헬라어로, 물론 우리말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이 단어였습니다. 역사상 처음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첫 부분은 크리스토스. 이렇게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임을 뜻하는 그런 이름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부분은 이아노스. 이것은 로마에서 사용하는 라틴어의 의미입니다. 이아노스, 누구 집에 노예라 할 때 그분의 가문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이아노스라는 이 의미를 붙여서 그 집 사람, 다시 말해 그 집의 노예, 그 집의 그 종들이라는 이런 의미로 붙여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예를 들자면 가이사노스 하면 가이사 집안의 종이다, 노예다, 그런 거였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 저들은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인 하면은 사람 인자지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의 노예, 그의 종, 그뿐이 모르고 그저 그면 그가 전부이고, 오늘 우리 찬양했던 찬양 듀엣 때 했던 그 찬송처럼 그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26절,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그 말이죠. First.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언어에서 어떤 직업을 뜻할 때 그분이 어떤 삶을 종사하고 있느냐 할 때 붙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들이 제자들을 볼 때 안디옥에 있는 사람,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바로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을 보게 됐을 때 저 사람들 하는 일은 전부가 삶이 여기에 그리스도인이군. 그리스도인, 그게 그분의 삶, 직업, 전부이 같이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새 이름을 붙여준 게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에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 그의 소유된 사람, 그리고 그의 사람, 그에게 헌신된 살아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를 본받고 살고 싶은 그의 모습을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작은 그리스도, a little Christ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 11장 26절의 역사상 처음 나타난 단어였습니다. 누가 이 새 이름을 지었습니까? 유대인들인가요? 유대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스스로 그 이름을 지었습니까? 아니죠. 그것도 아닙니다. 누가 이 이름을 고안해냈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해 드렸지만은 안디옥 사람들은 풍자적인 기질을 발휘하는데 세계적인 명성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안디옥 사람들이 조롱하는 의미로 지은 이름이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그런데 그 예수 믿고 그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저들은 조롱하고 우롱하는 말로 새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이 중심이 그리스도입니다. 마라나하다, 주께서 임하신다. 인사도 그런 거고, 그들은 항상 그 주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주님 중심적이고 그리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리스도가 전부였던 게 성경에서 보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듣기에 거북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 믿는 우리들을 뭐라고 불렀는가?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는데, 바로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바로 지금 우리 본문에서 사도행전 26장에서 한번 나오고요, 또 한 번은 여기에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그가 은혜의 복음을 전했었을 때 아그리파 왕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뻔하게 설득 당할 뻔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한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베드로도 그들의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흩어져 나그네 되어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시 여기에 우선 그 본문에 돌아와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의미를 이 세 군데 성경 구절의 상하, 거기에 연관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이런 의미들이 포함 있었구나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사도행전 11장 21절로 소급해서 보면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던 그들의 정체를 보니까 믿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우상 숭배했었습니다. 또는 이방 종교를 가지고 여기에 섬기던 그들인데 회개와 믿음. 그래서 그들은 여기에 버리고 전에는 이러했으나 이제는 이러하다 하고 완전히 그 삶 속에 새로 시작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그 안디옥 사람들은 뭘 하냐면 주정의 신을 섬겼어요. 술의 신이요. 그게 우리 소위 말하는 바카스입니다. 예, 바쿠스. 예. 그게 주정의 신이라는 말이죠. 예. 그들은 그걸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티옥 사람들은 농사의 신에서요. 사턴. 그걸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저들이 해학적인 조롱하는 의미로 붙여서 부르기를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도 어떤 분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러니까 저들이 버리고 돌아왔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반드시 변화가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 그 다음에 또 보게 되면은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여기 무슨 말씀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핍박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습니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구레네, 구브로, 여기에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면 시돈,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여기에 수리아, 안디옥까지 여기 와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그 대한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착한 사람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가 와서 보았어요. 뭘 보았어요? 은혜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어떤 신학적인 설명이나 해설 이런 게 아니라 그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은혜도 보일 수 있다. 여러분, 매번 이 강단에서 말했습니다마는 은혜를 베푸는 쪽에서 카리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거저 주신 은총이지만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은혜입니다 말할 때는 감사가 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원어에는 하나도 의미 변화도 없이 카리스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그 은혜가 입으니까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인색하지 않고 후한 사람이 됐어요. 예.
극한 가난 속에도 풍성한 연보를 했습니다. 인색하지 아니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고 여기에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이는 그들. 가르쳐서 사람들이 조롱해서 붙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구테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지 아니해도 여러분 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와서 여기에 비로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됐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 말은 사실 이 바나바가 여기에 사도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14년 동안 은둔되어 있는 그를 불러내서 이 안디옥에서 함께 일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요,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기 보니까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됐다 보니까 저들 여기 뭐냐면 모임을 하는 분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모이는 분들이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늘날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들은 모임이 있을 때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니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말하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저는 우리 동역자들하고 늘 나눌 때 우리가 많은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 수가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지금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칠 때나 여길 때 지금 모인 그분들이 소중하고 귀중한 분이니까 그분들과 함께 할 때, 주의 이름으로 함께 할 때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세계적으로 교회에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는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들이 예배 다 안 하고 한 번만, 미국의 많은 교포교회들이, 이민교회들이 그런 모습으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모이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이지 않으면은 그 모임에서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잃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모임에 신실하게 참석하는 분들은 그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축복을 얻고 감격하고, 그렇지만은 그런 축복을 잃기 때문에 간증도 이렇게 되고, 시체는 해치는 자, 흐트러는 자가 되고 말고, 그러다가 보니까 그 모임이 중요하지 않다,
내가 안 가는 모임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그 묘한 뉘앙스를 남기는 모습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낙심케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의 모임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롭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서 보니까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불렀을 때 그 속에 믿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들,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들, 그리고 저희들이 모이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은 여기에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그리빠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말이에요. 이게 그 영어 성경 킹 제임스에는 뭐냐면 almost persuaded라고 그랬습니다. 거의 설득될 뻔했다. 그러나 아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는 아닌 거하고 같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아그리빠가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게 내가 적은 말로 사소한 그런 말로 나를 권하여 아그리빠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마음의 문을 열고 권함을 받아들이는 것. 다시 말해서 스스로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한 거죠. 마지못해서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게 아니고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쭉 이 아그리빠하고 이야기하는 중에서 이렇게 보자면은 결국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 속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걸 보게 되는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눈 뜬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어두움에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는 나라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탄의 권세에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죄사함 받은 사람, 주님을 믿고 하나님 쪽으로 갈라진 거룩함,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업을 얻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누가요? 크리스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 여기 이야기합니다. 눈뜬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둠의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온 사람이라. 세 번째로 여기에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핍박을 받고 믿음 때문에 그래서 흩어져서 본의 아니게 흩어져서 나그네 생활을 하면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게 한 말입니다. 만일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거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 그럴 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그런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봅니다. 오늘날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지적해서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기꺼이 고난도 받고자 하는 그 모습, 그래서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저에게도 갈등이 옵니다. 메시지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에서 신실한 분들은 아멘 하고 받을 수도 있지만, 어느 분은 맞기는 맞는데 현실이 그런가? 여건이 그렇지 못하지 않아? 이렇게 불편한 진실이 되어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도 불편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일진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중근 의사의 얼마나 우리 대한국인으로서 참 높이 사고 있습니까? 존경하고 있죠. 대한국인이라는 글을 쓰고 약지가 잘린 손으로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위국 헌신 군인 본분, 그렇게 했습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라고 했습니다. 대한 나라 사람으로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그의 목숨까지 기꺼이 바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버리셨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고백하고 찬송하는 그 찬송 그대로라면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우리 중고등부 찬양대에서나 우리 찬양에서 모두 이야기할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모습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신령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말씀 있는 생활의 고난도 올 수 있는데 감수하고자 합니까?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그 아름답다는 말이 카리스, 은혜입니다. 여기에 안중근 의사가 그래서 의사라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 대한국인으로서 자신을 바치는 거 마땅한 일이라고 그래서 본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지역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피로서 사신 교회,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 세우는 일에 섬기고 헌신되는 모습이
보여져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거 기뻐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우리는 찬송할 때마다 그분이 처음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셔 우리가 그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받으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성령에 계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바르며 영광스러운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지금 비록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만 그래도 즐거워하고 그때 그분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그래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기뻐하며 우리 베스킨 목사님이 김혜자 참에 제가 소천에 했다는 소식을 했더니 메일을 보내왔어요. 보내와 이야기하는 거. 고통에서 해방돼서 고통 없는 그곳에 가는 것을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가서 내 아내에게 베스킨 사모님에게 헬로 안부하라고. 예.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주님 만나고 30여 년이 가까운 때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자신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자라.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37절에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이고 인용도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로마인들이 알려진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믿음의 공동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바로 그들이 거기에 모이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일, 저런 일.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고통을 느낄 때도 있고 감격하고 감사가 넘칠 때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이게 교차되는 것을 제 자신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요 이 단어가요 저는 특별히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멋진 거는 로마 사람들이 정복자이들이지만은 우리는 더 정복한 사람들이다.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게 그리스도인.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 1장 16절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